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119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9면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두 돌판에 십계명을 기록해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그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했고 또 상상해 보지 못했던 엄청난 말씀이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것이니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 내가 거할 나의 집을 만들라 하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내가 보여주는 대로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천막으로 만들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의 집을 굳이 천막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물론 언뜻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어떻게 벽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건축 자재를 쉽게 구할 수가 있었겠는가? 그래서 천막으로 밖에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짐을 쌌다가 풀고 짐을 쌌다가 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벽돌로 지은 집보다는 천막으로 지은 집이 훨씬 더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물론 여러분, 그런 뜻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다 감안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런 이유 때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천막으로 지으라고 그러셨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잖아요. 그들은 이제 매일처럼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 가나안 땅에는 벽돌도 많고 돌도 많고 또 나무도 많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이제 내 집을 벽돌로 새로 지어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연후에도 일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이 천막 속에 거할 수가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드릴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사랑이었어요.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벽돌과 돌로 지은 좋은 집에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 속에 계신다는 게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전쟁에서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 손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에 대해서 자신의 집은 웅장해야 된다든지 화려해야 된다든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웅장하게 건축을 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은 다 사람들의 마음 때문이에요.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그래도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데 다른 집보다는 더 잘 지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성전을 또 그렇게 건축을 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 때문에 성전을 크고 웅장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건축을 했다면 그것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잘 지었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런 믿음과 사랑은 건축하는 데서만 나타나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야 돼요. 사람들을 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위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성전은 기가 막히게 잘 지었는데 그런 믿음과 마음이 없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근사하게 건축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줘야 된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좀 잘못해도 그래도 몇 번은 용서해 주셔야 된다. 눈 감아 주셔야 된다. 이렇게 큰 성전을 건축하고는 하나님께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게 되고 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웅장하게 짓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마음이 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다. 그러나 그 자체를 우리의 믿음으로 생각한다든지 또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를 보상을 기대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건축하는 데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자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조달을 해요. 근데 그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만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나도 뭔가를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다른 부족, 다른 종족의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이스라엘 백성들일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을 할 때 이때가 기회라고 여겨서 노예로 와서 살고 있었던 많은 다른 종족과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어요. 자, 우리 민수기 1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이게 보면 다른 인종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들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는데 우리도 뭔가를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뭔가를 좀 기여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내는 것은 받지 말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를 명령하시고 뭔가를 요구하실 때는 무턱대고 하시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세요. 자,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그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에게서 갖고 싶었던 것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의복이라든지 패물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떠나면서 그거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걸 갖고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40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받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주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만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이거 다 내 힘으로 벌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쁨으로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불신자 회장님이 우리 교회에 만약에 뭐 10억을 그냥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겠다. 그런 거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저는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이고, 많은 것을 주신 것은 다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그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느 때인가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많이 주신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항상 살아가면서 그때가 이때가 아닐까. 이때를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두고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셔야만 하고 그걸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항상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기쁜 마음으로 드린 것인지 또 억지로 드린 것인지를 교회는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우리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걸 아는 자는 드리는 자체가 기쁨이고 드리는 자체가 행복이에요. 저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행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대로 모세가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장막의 모양이 어떤 것일까가 매우 궁금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모양인데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장막을 이게 공간을 세 개로 나누어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공간마다 필요한 기구들로 이렇게 채우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막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공간이.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자신의 집을 짓는데 사람들의 집처럼 공간 개념을 가지고 이게 공간을 세 개로 나누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마다 왜 그러한 기구들로 이렇게 배치를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 머릿속에 여러분 입력을 해 두셨죠? 자, 성막은 사라집니다. 자, 이 성막의 첫 번째는 울타리예요. 이 울타리는 세마포, 하얀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자, 울타리가 주는 의미는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집인가, 그 기준을 정해주는 것이 울타리예요. 그리고 그 성막의 안과 성막의 바깥을 기준 주는 경계가 또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 울타리를 기준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고 성막이고 이쪽은 세상 밖입니다. 그 울타리 하나로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인데 그 문의 특징은 가로로는 굉장히 문이 길고요, 세로 높이로는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문이 낮고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어요. 너무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듯이 그냥 이 성막의 문만 이렇게 한 발만 디뎌 놓으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공간이 나오는데 흔히 말하는 뜰, 마당이라는 공간이에요. 그 뜰이라는 공간에는 두 가지 기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물두멍이에요. 번제단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번제단 위에 양을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유월절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그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자기 대신 희생당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들은 매일 이 번제단에 와서 제물을 드림으로 유월절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수대야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물두멍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들이 썼던 놋거울이 있는데 그 놋거울을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물과 함께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리고 그 물두멍의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돼요. 그 손을 씻으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이 물두멍은 홍해 바다를 재현하는 거예요. 세례의 사건을 재현하는 겁니다. 그 손을 씻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넌 우리들은,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이미 옛 사람은 죽었고 옛 성품은 죽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면 안 돼요.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물두멍에서 옛사람이 죽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돼요.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은 출입문과는 또 정반대예요. 세로로는 굉장히 높고 가로로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문이 굉장히 좁은 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문이 넓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은 굉장히 좁게 만들었어요. 이 성소라는 것이 두 번째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출입문을 통과해서 성소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이 오른편 쪽에 떡상이라는 상이 놓여 있어요. 그 상 위에는 12덩어리의 빵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12개의 빵은 일주일마다 이렇게 교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새 빵으로 교환을 해주면 이제 진열했던 빵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이 빵은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떡상 건너편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성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캄캄하죠. 그래서 성막 안을 밝힐 수 있는 불이 필요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금촛대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정중앙에는 금으로 만든 또 향단이 있었어요. 그 향단에 향을 피웁니다. 그럼 향이 피우면서 연기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 향기가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향불도 그리고 금촛대도 24시간 꺼트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이 금촛대의 촛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고 향단의 향불을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한순간도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4시간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도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하라고? 찬양을 해야 된다. 신약에 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와 찬양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간이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인데 거기는 법궤라고 하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가 놓여 있어요. 그 상자의 뚜껑을 열면 그 상자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의 물건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법궤가 중요한 것은 그 법궤 상자 안에 들어있는 뭐 십계명의 두 돌판이나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문이 아니라 그 법궤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자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 뚜껑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뚜껑 한복판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래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보좌가 그 법궤의 뚜껑 한복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세 가지 공간으로 나누시고 이런 기구들을 배치를 하신 걸까? 도대체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이 성막이 담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는 뭘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사람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이제 세웁니다. 자, 예를 들면 사람을 성별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나누게 되면 남자가 아니면 여자죠. 뭐 사람이 1000명이 모였던 10,000명이 모였던 10만 명이 모였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성별로 나누면 남자가 아니면 여자 딱 둘로 나눕니다. 또 만약에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면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돼요. 그런 것처럼 성막을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면 사람이 뭐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성막 안에 있는 사람과 성막 밖에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없으세요? 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뜰 안에 있는 사람, 성소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인들이 있을 수 있고 세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성막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세 개의 공간이에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저 평생을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해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도 그저 그 생각만 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게 성전 뜰 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야.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그러니까 늘 그냥 마당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같은 뜰 안에 있지만 번제당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구원의 확신을 할 뿐만 아니라 번제단에서 늘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됐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사는 사람이야. 예배에 나와서도 늘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분은 번제단에서 이제 머무는 사람이죠. 번제단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가 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과거에 나는 이미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주장하지 않고 내가 죽었으니까 내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것이죠.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더 넘어서는 사람은 이제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만 주시는 양식, 늘 말씀을 먹으며 살고, 그리고 금추대의 빛처럼 성령의 빛 안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 안에 있는 금초대, 그 다음에 그 진설병을 놓여 있는 그 떡상도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향단도 금으로 되어 있어요. 조그마한 공간에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빛이 비치면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 빛을 받은 금촛대나 금향단이나 그 진설병을 놓아둔 그 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비치겠어요. 그런데 성막 밖에 그들은 황량한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어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빛이 영롱한 그런 광경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누구만 경험할 수 있고 누구만 누릴 수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제사장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뜰을 넘어, 번제단을 넘어, 물두멍을 넘어 우리가 정말 제사장으로서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성소 안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의 그 삶을 사시는 분은 늘 간증이 있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가서 대제사장처럼 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에 몇 차례는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정말 바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그러면서 네 생각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보여준 대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말 가운데는 그 성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있는 거를 모세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성막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이 모델하우스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면 웅장하고 화려한 천국을 떠올리잖아요. 그 천국의 길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문짝은 다 뭐 다이아몬드 뭐 사파이어로 되어 있고, 물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늘에 있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거라면 천국에도 세 개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뜰과 같은 공간이 있고 성소와 같은 공간이 있고 지성소와 같은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가서 뜰과 같은 공간에서 살 수도 있고 성소와 같은 공간에서도 살 수 있고 지성소와 같은 공간에서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처럼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언뜻 생각하면 아니 구원이면 다 똑같은 구원이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어디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올라가서 뜰 안에만 머물다고 생각한다면 그분도 물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가 계신 거잖아요. 그런 뜰 안에만 머무는 만약에 성도들이 천국에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할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 상급을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도대체 천국에서 무슨 상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부족함이 없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천국에서 무엇이 우리들에게 상급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 안에 머문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서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면류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어느 공간에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결정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 이 공간 개념에 대한 욕심은 내셔야 돼.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지성소 안에 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내가 훈련하고 경험해서 내가 천국에 간 후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매번 이것을 훈련하셔야 돼. 자,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와서도 어떤 분들은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번제단에 이제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두멍에 이제 경험을 하고 예배를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성소 안에 그런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수준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한 걸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는가도 돌아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가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계속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 사는 것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럼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주무시기 전에 이 성막을 재현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하루는 내가 세상 밖에 있었는가? 성막 안에 있었는가? 내가 성막의 뜰만 받고 살았는가? 아니면 번제단의 감사를 드리며 살았는가? 아니면 물두멍의 결심을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살았는가? 내가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만나의 양식을 먹고 그 성령의 빛 아래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살았는가? 이런 걸 행한. 그래서 하루의 삶이 내가 성막 밖에 있었다면 내일은 내가 성막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제는 뜰 안에서 살았다면 오늘은 내가 그 최소한 번제단의 자리에까지는 가서 받은 구원을 마음껏 감사하면서 내가 내일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매번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훈련을 하셔야 돼. 바라기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 하신 우리들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실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